우라병이란 고부간의 갈등이나 남편의 외도 등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생기는 한국 여성의 주요 발생하는 문화 결함 증후군인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의 주요한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의 2007년 남녀 직장인 1315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직장 63%가 직장생활 질병을 앓는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화병도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34%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 예배당은 이런 일을 치워야 됩니다. 또한 가정들도 40% 이상의 이혼율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2위라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실제 은퇴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화병에 걸려 병원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부도로 실업자가 된 40대 김모 씨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나 부인과 잘 싸우다 보니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게 되었고, 직장을 겨우 구하긴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삶의 소욕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화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는 화병은 공통적으로 다음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자꾸 더워져서 찬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때 몸에 열이 나서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고 합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신체기능이 활발해서 그때그때 쌓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은 40대가 넘어 중년이 되면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누적돼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암, 성인병, 각종 힘들병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종교생활을 잘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인 화를 버릴 성능이 집에까지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화병이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억울한 감정이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제때 발전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음으로써 오랫동안 누적 생기는 생명질적인 화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화병은 우울한 감정, 속상함 등의 스트레스가 수년간 쌓임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때 풀지 못하여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면 이미 화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형태의 병으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도에 시달려온 우리네 주부들의 한 맺힌 병으로서 우라병이라고 부릅니다. 경이 오른 화병 클리닉 전문의인 김정우 박사는 말해, 화병으로 병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수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을 겪어온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남편의 바람기와 술을 마시는 버릇 때문에 화병에 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화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화병은 화가 튀므로는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병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도 안 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남자들은 사업 실패, 명예실조, 배신, 돈떼임, 사기의 피해, 예상치 못한 실직 등의 이유로 생기고, 여자들은 시댁의 구박이나 가정 문제로 발병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대화 부족, 시어머니와 갈등 또는 자녀 교육 등의 과다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갈등, 화열, 큰 병이 앓고 난 후에 노약자 등의 허열, 비만이나 수척한 체질 등의 소인, 담습담, 병리적인 산불인 어혈, 기후나 계절적인 요인이 풍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얼굴에 열기가 느껴지며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명치 끝이 아프고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목이나 가슴에 덩어리가 느끼기도 하고 소화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 호흡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나 숨이 컥컥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전수적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신경질, 짜증 등이 자주 나타나고 깜빡깜빡 자주 놀라며 쉽게 화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는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다, 허무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화병의 발병 기간은 중년 이후에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많이 발병을 합니다. 화병이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질병과 다른 점은 발병 원인이 분명하며 발병 기간이 10여 년에 걸친 만성적인 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능 안에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치워야 됩니다. 화병의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진단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생긴 우울한 감정이 누적되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과 함께 뭔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뜁니다. 가슴이나 목에 뭉친 덩어리가 느껴집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이 자주 옵니다. 몸이나 얼굴에 열감이 오르는 느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잘 못합니다. 놀라서 잘 깹니다.
갑작스러운 화가 폭발하거나 혹은 분노감이 있습니다. 우울 또는 허망한 기분이 자주 듭니다. 불안 혹은 초조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경질에 짜증이 있으면 억울함을 자주 느낍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응령에 따라 고혈압계 등 순환기계, 두통 등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병입니다. 화병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증상이 발병을 합니다. 충격기, 이는 화가 나는 충격을 받아 갑자기 변하는 급성기를 말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 등이 격하게 일어나 사리까지 품게 되는 극한 상황을 연출됩니다. 갈등기, 분노를 품은 사람이 충격기를 지나 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고민에 빠집니다. 만일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며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윤리 의식을 강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민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되다 점점 마음의 응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체면기,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보다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됩니다. 운명이고 팔자소환법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용서하는 관용을 볼 수가 없고 그저 상대와 감정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성향이 보이며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다 분방되게 수단이 동원됩니다. 증상기,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해 우울증, 가슴앓이, 만성 스트레스 등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병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전문의 말에 의하면 화병 패턴이 차츰 바뀐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부와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 화병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자녀 문제 때문에 화병이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 문제로 화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치료는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편과 치료와 갈등 때문에 화병이 발생할 때는 다소 치료하기가 힘이 듭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의 건강에는 가족들이 의외로 무감시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바람기 때문에 화병에 걸린 주부 환자의 경우는 남편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구하지만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반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또는 그 여자가 성실히 못됐으니까 병이 걸렸지. 그러라는 식입니다. 그럼 환자 본인의 마음가짐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계신데 어떻게 장기간 치료받아 다녀요? 그냥 정기적인 예비만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 문제로 인한 화병에 걸린 경우는 치료하기가 기호역 수월한 편입니다. 남편이 협조가 가능하고 취미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동원되지만 무엇보다 가족이와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 달가량 말씀과 성령을 온몸 기도하며 집중치료, 기쁜 기도하면 많이 좋아지지만 심한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벗어나 있으면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 치료를 하면서 봤는데요. 그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그렇게 걸리면 아이 20대 후반 30대 자매들이 화병에 걸려갖고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자, 화를 내는데 건설적으로 하려면 화병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화를 참았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건설적으로 나타납니다. 화가 건설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 화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억눌렀을 경우 그 화는 결국 자신과 남들에게 파괴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여 푸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여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의식의 화가 현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억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집에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교회가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럼 막 울고 부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몇 번 하면 사람이 다 달라지거든요. 다 풀어버리가지고 성령이 집에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잠재의식에 올라오는 신경을 하는 게 토설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 그걸 밖으로 배설하게 만들어요. 토설하게 마음이 열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화를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서 화병을 예방하고 우리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것을 분을 풀으세요. 어느 학력이 고졸인 여성이 인물이 잘생겨서 남편 박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툭하면 무식하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곳에서 남편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밟으면서 남편을 욕하면서 발로 콱콱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침대에서 남편의 베개를 발로 밟으면서 있는 데도 분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 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너는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 잘났다. 잘났어. 그래 잘났다.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 나쁜 인간아? 하면서 발로 막 베개를 콱 밟았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소를 놓고 간 것입니다. 소를 가지러 왔다가 자기 부인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풀어내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지면 성령이 다 풀어내게 해요. 우리가 다윗이 했던 시편 109편 1절 31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신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일러바치라는 얘기예요.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치유가 오르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라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권사님들이요. 50대 후반 이상 되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안수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두 이야기가 풀으라고 소원을 합니다. 주여점을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악을 쓰고 막 기침을 하고 가래를 막 그냥 둘만 휴지 몇 개씩 없어 이게 사람 속에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숨을 뱉고 아래까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만 벌떡벌떡하고 숨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특성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분을 다 꽂아서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럼 화병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병리적인 화를 중심으로 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상과 같습니다. 인체 화를 관장하는 장기는 심장이고 또 심장은 감정을 관장한다고 한방학 서적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심장이 스트레스되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는 오행조나 불의 상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얼굴이나 가슴에 열기, 분노, 충혈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양의 특성을 가진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화병의 증상은 주로 가슴 위의 부분에 나타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상열감, 가슴 부위의 답답함이나 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는 온몸의 진액을 손상시킵니다. 불은 물을 마르게 하고 습기를 건조하게 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병은 신체에 건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입술이 타거나 목이 마르는 증상을 나타나는 것도 그 이외에서입니다. 당 같은 효과를 충족되어 화병을 할 수 있다.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어 해소되는 한 상태 6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화병입니다. 가슴이 컥컥 맥히는 게. 단기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은 화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과 무엇인가 치밀어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화병의 필수 증상입니다. 가슴 명치 끝 정중앙 부위에 누르면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까 쏘서 소리를 막 내요. 가슴의 정중이라는 심자리로 감정을 기운이 많이 보이는 거기를 누르면 막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이러므로 이 부위에 눌러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거기를 누르면 막 다들 아프다고 그래요. 젖꼭지 사이 중간에 거기 여기 본인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 이게 눌러보세요. 막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흥으로 온몸 기대어가지고 치고 가서 나중에 누르면 아프다고 안 해요. 그러면 치료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화병을 진단하는 자리이면서 경과를 진단한 자리에서는 증상이 있는 좋은 곳이며 통증 점차로 완화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거예요. 특징적인 네 가지 증상은 가슴이 답답한 무엇인가 치밀어오는 증상, 몸이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급작스러운 화를 폭발, 분노 또는 혈기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현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화병을 예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병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보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물로 생각해요. 큰 게 멋있게 지어준 교회가 하나님 보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교회 눈도 안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로 새기죠. 그럼 화병을 앓고 나서 치료가 된 이후에도 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법은 필수적입니다. 다음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바로 폭발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다른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화가 폭발하는 경우는 전신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이 경우 침묵기도나 묵상기, 깊은기도 등의 방법을 미리 익혀서 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신의 경직을 풀도록 해야 됩니다. 화를 참기만 하지 말고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기도로 풀라는 것입니다. 화를 계속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수고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소리를 내고 울고 불고 악을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급작스러운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쉬운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라는 생각합니다.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지기 쉬운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희생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으세요. 자꾸. 하나님께 알려 바쳐가지고. 즉, 자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소한 일부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복식호흡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풀고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직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게 독소가 되고 염증이 되고 장기에 들어가고 뼈골 사이에 들어가고 디스크에 들어가고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까지 그 스트레스는 연결이 됩니다. 저대로 그날 스트레스 그냥 풀도록 하세요. 그게 푸는 방법이 깊은 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숨을 쑥 성령에서 깊은 기도 온몸 기도 풀어버려 주무세요. 쑥 들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마음으로.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숨만 쉬면 돼요.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고 자신 맞는 운동이나 취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화에 대한 저항력은 결국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서 비롯되므로 미리 자신의 육체와 건강을 튼튼하는 걸 좋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세례, 윤회 충만, 영과 진로 예배드리고 온몸 안에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자신 관리를 자신이 해야 돼요. 산책하고. 자, 화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화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는 것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뭉친 기를 풀어주는 방법, 열을 가라앉히는 방법, 위로 올라가는 화를 아래로 내려가는 한랭의 기를 순환하는 방법, 날카로운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 종합해보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 풀어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세요. 다 돼요. 습관이 되게 잠깐만, 많은 분들이 좀 문제, 가서 한 방에 가가지고, 하루 지해가지고 치료받아 안 돼요. 집중적으로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습성이 되죠.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뭉쳐있는 걸 오면, 안 됩니다. 며칠이 지나야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2시간씩 기도해도. 예수님, 따라, 깨져! 합병 치료! 에이, 택도 설지 말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요. 되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이 하면서 성령 역사가 생명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밖으로 배출해야 되죠. 그 시간이 걸려요. 나이가 많이면 많이 든 대로 걸리고 어린아이들은 빨리 돼요. 그래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 그거 오래 가면요 치매도 걸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하고 치워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영적 치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순결히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편 60편 8절. 감정에 입에서 이를 뽑으시기 바라며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10편 58편 6절. 하나님이여 그대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의 젊은 사대의 음리를 꺾어내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높은 것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10편 60편 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계속 솔직한 신경을 주님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솔직한 신경을 주님께 근데 이것은요 성령 충만의 성격이 작게 만들어요. 울고불고 토하고 악을 쓰고. 10편 55편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혀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솔직한 성격을 숨김없이 하는 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이에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적 취하며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에 위에 흥비에 평안에 실은 믿음 방패에 군에 두고 성령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와 어둠을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평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쏟아져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해서 성령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성품과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화병의 치료에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발 이거 돈 뭐 그런 거 다 아끼려고 생각해요. 자기 몸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이거 다 자기 관리에 돈 쓰세요. 아니 지방에 있는 걸 자꾸 몰려가지고 돈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는데 빚을 내갖고 오세요. 빚을 내갖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서 돈 벌면 되잖아요. 요새 돈 벌기 쉬워요. 아니 편의점 알바를 해도 1시간 10,000원인데 아니 몸 건강하지 이러면 되잖아요. 노인분들은 주민센터 갔을 때 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일을
못 써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 거보다 이러고 하면서 오는 게 좋지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막 지금 간증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분이 치료를 받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뭐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빚을 내서 치료를 받으세요. 빚을 내가지고 치료를 받고 치료 된다면 직장 취대가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믿어가지고 진짜 빚을 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믿은 대로 치료가 됐어요.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있어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계속 뱅글뱅글 10년 이상 돌았는데 기도원, 이기도원, 박기도원, 오기도원, 시정의 집, 천주교 신자였었거든요. 이거 와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은 그 치유한다고 가면 치유받고 하면 더 심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돌팔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치료 그것만 명함만 가지고 하니까 저같이 25년 이상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바르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할 때는 치료받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아니 돈 써야 돼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몸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어디다 돈 씁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돈 쓰는 거지. 치유를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 안에 거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성령 충만 영적인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소들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찬양,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에 성령 역사하는 장소에 가서 온몸으로 깊은 기도하여 전문성 있는 분의 내적 지혜를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돌팔이들한테 말고 내가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나 그분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자꾸 더 심해졌다고 그래. 그 사람도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전문가를 찾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합병은 치유가 예방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을 지배되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안 되느냐? 육의 사람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람이 되니까 돈을 아끼니까 돈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나중에 다 돈 벌게 해요. 자기 몸이 하나님 거니까 성령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세요. 이를 기억을 위하여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상처의 기억과 감정의 생각이 떠난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이한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눌림, 혈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자존심 상처, 사건 현장을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묻혀진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와 함께 그때 겪었던 당황함, 부끄러움을 회상하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풀어내세요. 다 하나씩 앞으로 회상해 나가면서 떠오르는 상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같이 온몸으로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며 성령으로 내적지를 전문하는 곳에 가서 전문으로 치유사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영의 통로에 이르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갈 줄 알아야 스스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치유하는 곳을 찾아가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라병을 치유받을 위해 간증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63세의 권사입니다. 저희는 불치의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고 MRI, CT 검사를 해도 나타나는 우라병입니다. 의사들은 신경성이라고만 합니다. 약수방은 신경 안정될 정도며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가슴과 목이 뭉쳐 능거래가 느껴지고 숨을 쉴 때마다 명치가 통증이 강하고 입으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처합니다. 음식을 넘기지 못함, 사랑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저 같은 똑같은 우라병 고통을 당하셔서 나중에 치매가 찾아와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요양병원에 8년 입원해 계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하도 보기 안 좋으니까 한의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우라병이라는 겁니다. 한약을 1년 이상 먹어도 완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약을 지어다가 석 달을 먹어서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한의 방법으로 기도해서 치유를 받겠다고 수소만 하다가 충만한 게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보더니 우라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은 세상병 방법으로 치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치유가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수목 집회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마다 성의 불태를 받는 기침이 사정없이 나면서 가래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악을 쓰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3주를 다녔어요. 토요일날 집중 치유도 받았습니다. 2시간 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귀신도 나오는 것 같았으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가슴과 목에 뭉치는 응어리가 느끼지 않고 명식이 아프지 않고 숨을 쉴 때 명식이 돼서 올라오는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옥상에 가시는 말씀 토요일날 포함해서 한 3주 정도 다니면 안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이었으나 순종을 타면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도 분노가 나오지 않고 명치까지 통증이 없어지고 명치에서 입으로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 잘 먹으면 치유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1년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우라병을 석 달 만에 치유받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집중 치유를 받는 것이 최고로 빨라요. 우라병 치유 못 받습니다. 젊은 사람도 걸렸어요. 점수 20대 후반 30대도 우라병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혈통의 유전 대물림이에요. 영적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전문가 기도를 받아야 돼요. 뭐 떠나가라 기도한다고 해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 받으면 깊은 기도 자꾸 하면 다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그 모습을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배하고 성전된 자신 온전하게 치유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